선생님들이 아직 안 오신 것 같은데 저희 예배 나아가기 전에 각자 자리에서 잠잠히 먼저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직 회의가 안 끝난 것 같은데 아직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네. 혹시 다음 주에 어떤 게 준비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뭘까요? 네,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죠. 사실 저희가 이때 동안은 약간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그런 수련회 방식과는 좀 많이 다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들께서도 수련회를 어쩌면 수련회라는 게 약간 다음 주부터 이제 수련회를 한다는 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항상 저희가 수련을 할 때마다 어디 가서 그냥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자고 놀고 먹고 하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려워졌다 보니까 그냥 여기 여러분들이 예배하시는 이 갈릴리 채플에서 수련회를 약 2주간 진행하게 될 텐데 하지만 그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여러분께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또 은혜 받고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저희 다시 이 사태가 회복돼서 함께 그렇게 예전과 같은 그런 수련회를 하는 날이 올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께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며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시 한번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믿으십니까?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를 구하러 오신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길 원합니다. 아멘.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 주 경배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모든 맘 만지시는 주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맘 치유하시네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 주경 우리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주는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기적의 주 어둠 속의 빛 그는 나의 하나님 모든 삶 돌이키시네 모든 삶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일 줄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옆에 거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약속도 이루시는 분이실 줄을 기대합니다. 그 행하심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우리가 느낄 수 없을 때라도 항상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드리시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8월 2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기숙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송축하며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 새벽이 오듯이 멀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날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 해온 수련회와는 다른 특별한 여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스토리는 스펙을 이긴다라는 특별한 여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신앙적인 꿈을 꾸는 기회가 되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특별한 여름 예배를 통하여 모두 다시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세요.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로 특히 고3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찾는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항상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이민건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양미양 전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로운 말씀, 위로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을 때 듣는 귀가 열려 잘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고등부 예배를 위하여 이런 시간부터 항상 준비하고 수고하시는 부장 집사님과 임원 지사님들, 고등부 선생님들, 모든 스태프들의 노고 축복하여 주세요.
모든 예배를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34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말 중에 이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 달아서 사라져라, 이런 그런 인생이 되라, 이런 말을 좋아하는데요. 집사님 스님 볼 때마다 달아서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2주 동안 옆에 목사님 왼쪽에 보시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밖에서 자막도 나와 있네요. 밖에서 수련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9시 30분부터 찬양이 바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우리가 갈 때마다 교회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잠이 많이 와도 막 이렇게 오잖아요. 그것처럼 다음 주도 여러분 늦지 마시고 20분, 30분 이상 땡겨서 고등부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고 여러분 뭐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셀러브레이션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늦지 마시고 9시 30분이 아니라 9시 20분까지 와서 오셔서 좀 기도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아까 용준이랑 창민이 보니까 와 찬양할 때 막 역시 고3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같던데 그런 간절함들을 가지고 특히 고3들은 이제 여러분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 수연아 그지? 이제 진짜 더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만 더 의지해야 되고 수경아 오랜만이네. 지난주 아팠다며. 여튼 고3들은 다음 주에 9시 정도 와서 진짜 좀 30분 동안 기도로 푹 익힌 다음에 곰탕으로 내듯이 좀 은혜가 우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듭니다. 다음 주 여러분 9시 20분까지 오셔서 우리 찬양팀이 서서 30분부터 40분 정도 찬양할 텐데 이 자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다음 주 선생님들도 다 일부 예배를 드리시고 고등부 예배를 같이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솔이가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가 매사에 감사합니다. 권사님처럼 쓰셨네요. 경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영은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준혁이가 우리 소련이가 제가 인도하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진아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민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동진이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게 하시네. 동진 말 컸네. 감사드렸습니다. 시연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지원이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수린이가 시험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명진 선생님께서 한 주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주간의 수련회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의리 고3 친구들 역전하는 수련회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한민이가 7월 한 달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성이가 은상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수경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드렸고 무명으로 오늘 한 찬양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알게 하시는 주님 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다현이가 지나가 11조, 소련이가 11조, 자민이가 11조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일날 동구 쪽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진짜 0.5초 상관인데 목사님이 좌회전하고 목사님 바로 뒤에 차가 정명춘도로 해가지고 차가 완전히 제가 볼 때 사람이 죽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진짜 목사님 있잖아요. 그 순간 좌회전 깜빡이 놓고 돌리는데 뒤에서 진짜 팍! 이런 소리 진짜 팍 가는데 너무 놀랄 만큼 백밀로 뒤로 돌아보니까 차가 정면으로 죽느라 앞에 차가 다 날아갔더라고요. 차가 막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박으면서 그걸 봤는데 참 인생 진짜 이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너무 멀리까지 계획할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집에 가서 엄마 나 이제 수능 안 칠 거야 이렇게 그렇게 적용하죠. 그게 그 말이 아니고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그냥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고3들 수능 못 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굴을 보면 고민 더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 고민들보다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목사님한테 민건아 8월 5일이 너의 그날이야 하면서 하나님 목사님 데리고 가면 목사님 살고 싶어도 이 땅에 못 살아요. 목사님도 이렇게 가야 되고
다음 주일날 뭐 이 목사님 위해서 뭐 꽃이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좋은 날에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고 슬픈 날에 그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고 그냥 우리 하루하루 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특별히 여러분 그런 마음들로 다음 주에 좀 이 스토리는 이 목사님이 사실 목사님 머리에서 카피를 잘 많이 보긴 보는데 저건 제가 좀 기도하면서 갖고 온 건데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이 세상의 스펙을 여전히 이긴다는 사실을 2주 동안의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깊게 체험하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는 잔소리 좀 하지 맙시다. 이렇게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이 한 학기에 기름을 충전하는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고3들 한 번 더 말합니다. 9시 정도 일찍 와서 진짜 기도로 충분히 준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외부 수련회도 계시지만 교회 안의 수련회에서 사실 은혜 받기가 더 쉽습니다. 여기 장소가 기도가 많이 된 장소라서 진짜 쉽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늦지 마시고 9시 20분까지 모두 다 오시기를, 간식도 집에 갈 때 여러분 좋아하는 간식들 사서 준비해놨습니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할 때 이번 주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갔는데 죄송합니다. 이 몸 파는 여자들이 밥을 먹고 있었대요. 예전 이야기로 창녀라고 하죠. 이렇게 매춘부들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대요. 옆에서. 그래서 우리도 우리 생일을 누가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루는 이 창녀들이 오는 그날을 알고 이 카페를 다 빌려서 밥을 준비해놓고, 그래서 너무 그분들이 와서 너무 자기들 위해서 이렇게 생일 파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너무 놀래서 하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 목사고 저번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자기가 목사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상 교회다라고 말하니까 창녀들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이야기 설명을 하시면서 안타까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적용들 하셨는데 목사님은 여러분 그게 교회거든요. 진짜 사회 약자들을 불러놓고 우리끼리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인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야 제가 저랬다라더라 이런 야 너 시험 1등급 맞았어? 이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교회는 약자들을 위해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또
힘내라는 한마디에 감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여기요, 모모교회요.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예배드리기 힘들지만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듣고 목사님도 일부러 전도사님 설교할 때 제일 앞에 앉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난 누가 설교하든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듣겠다는 걸 목사님은 태도로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일부러 앞에 앉습니다. 전도사님 설교할 때 더욱더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 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특별히 그런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고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의 교회다. 하나님 약자들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전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교회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교회에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매주 교회에 나오지만 눈물 없이 돌아갈 때가 더 많고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분을 매번 앞에서 말하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돌아가는 시간들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보혈이 예배 시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전사님 설교를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빛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죄악들 특별히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고3들과 고2, 고1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모든 선생님들에게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축복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근 동성애 코드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 동성애자가 자연스럽게 사회에 편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 픽사 스튜디오가 지난달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한 단편 애니메이션 아웃을 출시했습니다.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공개하는 커밍아웃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데 동성애자를 주인공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동성애는 드라마와 영화 등 미디어를 통해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남장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는 커피 프린스 1호점, 구름이 그린 달빛 등 동성애 코드를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동성애를 미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최근 대중문화 속 동성애는 작품의 소재를 넘어 주제로 다뤄지는 추세입니다.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가족입니다에서는 주인공의 남편이 동성애자로, 야식 남녀에서는 남자 주인공을 둘러싼 삼각 로맨스에 남성이 등장합니다. 올해 초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트랜스젠더 캐릭터가 화제였습니다. 이처럼 동성애자가 사회에 자연스럽게 편입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워지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는 이른바 도덕적 상대주의가 만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되거나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걸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이태원발 클럽 사건에 터졌던 블랙 수면방해라든지 굉장히 퇴폐적이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게 다양성이다라는 이야기에서의 상대주의에 묻혀버리니까 건전함인가에 대한 논의조차도 거의 지금 사회 우리 분위기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동성애를 미화하거나 낭만적인 프레임으로만 그려내는 대중문화의 자정 노력이 시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나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드라마에서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낭만적인 것은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조금 더 솔직하게 사회적으로 다루어주는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고, 무지개로 미화된 동성애가 대중문화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지혜롭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를 다시 보고 있거든요.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이게 동성애 코드를 다뤘다, 동성애 코드가 안에 내포돼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다시 보기를 시작했는데, 분명히 동성애 코드가 있어요. 안에 게이 커플이 나오거든요. 근데 별로 그게 안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게 저는 너무 재밌게 지금 한 7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진짜 미디어가 주는 어떤 큰 영향력이구나. 이걸 보는 우리가 더 이상 그 코드에 민감해하지도 않고 불편해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재밌네,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는,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들더라고요.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런 것, 불쾌함을 조장하지 않고 우리가 알 듯 말 듯 은근슬쩍 우리의 의식 속에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미디어가 주는 힘이죠. 우리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그 드라마 제목 10개를 말할 건데, 혹시 보셨거나 뭐 제목을 들어봤거나 줄거리가 뭔지 알거나 적어도 주인공이 누군지 아는 그런 드라마가 있으면 한번 카운트 세보세요. 몇 개 정도를 여러분 알고 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응답하라 1994, 구름이 그린 달빛, 슬기로운 감방생활, 커피 프린스 1호점, 청춘시대 2, 힘센 여자 도봉순, 18의 순간,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 이태원 클라스, 야식 남녀. 보시면 2007년 작품도 있어요. 2007년이면 여러분 몇 살이에요? 되게 어리였겠죠. 네, 6살 때. 혹시 이 중에 나는 이 드라마 한 개도 들어본 게 없다, 한 번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 10개 중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는 친구 있어요? 손 들어볼래요? 그러면 적어도 2개 정도는 내가 알 것 같다, 2개 이상 아는 친구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반은 본 것 같다 하는 친구들. 오, 제법 되네요. 네, 이 드라마의 공통점 혹시 여러분 이미 예상하셨죠? 제가 일부러 앞부분에 동성애, 뭐 게이 코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드라마에는 전부 게이 감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대부분 2개 이상은 다 보셨고, 뭐 반 이상 보신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최소한 제목을 들어봤다라는 얘기는 방영할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시청률이 높았던 그런 드라마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아, 동성애 보기 불편해, 나 동성애 코드 때문에 안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 있어요 혹시?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 이 10개 중에는 거기에 드라마 코드 안에 무슨 동성애? 게이? 나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게 대부분일 거고, 혹시라도 뭐 봤더라도 그냥 그게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은, 그냥 극상, 드라마상, 전개상 그냥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넘어갔을 부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반 이상 본 것 같거든요. 반 더 봤거든요, 이 중에서. 근데 보면서 그 화에 뭐 예를 들면은 게이 감성이 나오는 그 쓰레기 좋아하는 응답하라에서 그 친구 나왔거든요. 그 친구 나올 때 얘네 게이인가? 하고 말았지만 그 화가 지나가고 나면 아예 생각도 안 나는 이런 드라마들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된 채, 적응되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차별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부정적인 말이 아니다. 차별이란 단순히 정확히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 어떤 사람이 날카로운 판단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를 가리켜 차별성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곤 한다. 차별이란 선악, 진리의 오류, 참과 거짓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능력이다. 미국 민권운동 전성기 때는 이 말이 민족적 편견이라는 의미로 두루 사용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인종 간의 불평등한 차별을 하던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악한 형태의 차별이라는 의미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다. 차별이라는 단어 자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차별이란 말이 쓰일 때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민권운동 이후로 또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차별,
부정적인 차별의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차별에 해당하는 단어가 영어로 discrimination이었는데 제가 뜻을 찾아봤거든요. 차별, 안목, 식별력, 구별되는 차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 자체에는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없잖아요. 오히려 안목, 식별력 이런 걸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차별이라는 discrimination의 정의더라고요. 여러분 알 수도 있는데 제가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도.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왜 교회가 반대를 하는지 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차별을 금지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차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교회는 이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서명까지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튜브도 찾아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런 강의를 하는데 찾아가서 들어보기도 했는데 이걸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좀 더 전문가의 그런 견해를 섞어서 얘기 들으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거잖아요. 제가 말하면 뭐 교회 전도사님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 얘기를 지금 이제 영상을 보여줄 거거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뭐냐고. 이 얘기 하시는 분은 원래 미국 그 세브란스 병원,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문의로 그 의사 하시다가 암 환자들에 대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거기에 오는 게이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게이의 말년, 마지막 순간을 함께 하면서 이 게이들이 죽어가면서 유언으로 제발 동성애 하는 사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10년 동안 이 게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마음에 되게 열정이 생기는 그 게이들을 향한 동성애자들을 향한 사랑이 생겨서 지금은 계속 동성애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 의사신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리관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호수입니다. 한겨레 신문 기사를 통해서 현재 차별금지법 입법 진행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 천신만고 끝 10명 모아 발의가 6월 29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상정되는 것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10명 의원은 정의당 의원 6명 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명, 열린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의원 1명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이유를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항목을 주요한 차별금지 사유로 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즉 성별이나 장애나 나이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에 대해서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사실 대국민 기망행위 혹은 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제 한번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차별금지법이 그러면 이미 있단 말이야? 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현재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막 국회에 올린 정의당이 주도한 차별금지법은 일명 포괄적 차별금지법, 즉 포괄적이란 말이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재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은 어떤 것이냐? 개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20가지 이상 현재 정말 차별받으면 안 되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인권과 복지를 보장해야 되는 분들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완벽하게 대한민국은 구비되어 있고 자, 다시 신문기사에 보면은 성별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 보세요. 성별에 따라서는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서 완벽하게 남녀 차별을 하면 안 되게끔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완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10명의 국회의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두 번째 주요 사유인
장애는 어떠냐? 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시는 것처럼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나이에 따른 차별을 하면 안 되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분들이 주장을 했어요. 나이는 어떨까요? 볼까요? 연령차별금지법이 이미 대한민국은 있고 정식 이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이미 우리나라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완성이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장애는 어떠냐? 밑에 보니까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이나 노인, 그러니까 연령에 대한 게 한번 또 들어가요. 임산부도 사실은 임신했으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물리적 제한 환경이 생기기 때문에 차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이 법에 의해서 특별하게 편의를 보게 하는 법이 개별적으로 완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도 장애인 복지법, 아동도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아동복지법, 청소년도 차별받으면 안 되죠. 청소년 보호법, 외국인 근로자도 차별받으면 안 되니까 따로 법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외국인 처우법, 심지어 난민법, 국적법, 문화다양성법, 왜 이렇게 많어? 등등 여러 가지 법들이 다 완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라는 이유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주요한 이유로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어볼게요. 성별은 X예요. 왜? 이미 포괄적 차별금지 필요가 없는 거죠. 개별적 차별금지법 있으니까. 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나이도 마찬가지. 세 개 앞에 싹 빼니까 뒤에 진심이 드러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진심이 뭐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즉 동성애, 그리고 이상한 형태의 성적 지향 있잖아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기괴한 성적 지향들. 그것을 차별하면은 처벌하겠다라는 게 주요 내용인데, 차별이 뭐냐? 건전한 비판까지 차별 행동으로 본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이 10분의 국회의원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정말 궁금한 친구들 제가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소수자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방금도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많이 나왔는데 대부분 고용과 관련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라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면 100분위의 100분의 5 범위 안에는 장애인을 무조건적으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된다는 법인데, 만약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이 동성애자들도 이런 고용법에 대한 것들을 발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회사가 뭐 TO가 예를 들어 5명밖에 없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5명에 내가 못 들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이 TO에 성적 소수자 1명을 무조건 TO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나는 게이다. 나는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고용법까지도 무너뜨려질 수 있는 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이거 들어올 때 받았죠. 여러분은 아마 흑백으로 받았을 건데, 그래서 저희가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되는지 좀 명확하게 알고 좀 분별해서, 정말 여러분이 막 선생님이 시키니까, 엄마가 시키니까 그래서 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깨어 있어서 분별해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좀 알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좀 반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가 좀 그래요. 동성애자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선진의식, 시민의식이 결여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잖아요. 뭐 여러분 친구끼리는 그런 얘기, 동성애 막 좀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사회를 보세요. 대부분의 댓글에는 어떻게 나와요? 우리 동성애자들 사랑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그들도 인간이야,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댓글들로 도배되어 있는 게 사실 인터넷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오늘 설교는 뭐 동성애자들을 미워해라, 동성애가 죄다, 뭐 이런 데 포커스가 있지는 않아요. 적어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들을 믿고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값을 씻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친구들이라면 이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뭐 선천적이다 후천적이다, 이 정도의 논의는 뛰어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는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할 단계는 아니에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라면요.
그런데 미디어와 대중문화는 이런 시대를, 이렇게 흘러가는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성숙한 시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네, 현대인의 성경은 모든 것을 잘 살펴 선한 것은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것, 선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진리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즉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보는 그 모든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살펴보라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참과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라고, 분별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듣고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 있던 것 같던데, 제가 1학년들 보통 전화신방 하거든요. 전화신방 하는데 어떤 친구가 전사님, 저는 평소에 원래 가요를 안 듣기 때문에 맨날 CCM만 듣고 다녀요. 샤워할 때도 CCM 틀고 샤워해서 집에서도 진짜 닌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수학 점수가 50점밖에 안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친구가. 그리고 다른 친구는, 그럼 전도사님, 대중음악을 아예 들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들어야만 하는 전공인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좀 궁금했잖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져왔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인데,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한 30년 후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순진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좀 뛰어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선포되어 메시지는 분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막 이단도 판치고 막 이상한 교리들도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막 전파되는 거야. 사람들은 그걸 듣고 이거 뭐지, 진짜인가? 맹목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요.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그런 관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열심히 믿으려고 했던 그 당시에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잘못된 교리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은 당시였죠. 그래서 그 바울이 쓴 목적이 이래요.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진짜인지 알아보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여 선과 악을 떼놓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권면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씁니다. 이 편지를 쓰는 거죠. 분별력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혹시 아세요? 그냥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들을 구별하려고 안 들어요. 뭐가 진짜인지는 별로 상관 안 하고 그건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말하는 것들 듣고 댓글 부대가 왜 생겼겠어요? 요즘 사람들은 팩트 체크 안 하거든요. 밑에 댓글 보면서 요즘에 흐름은 이렇구나. 그럼 나는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야지. 그 댓글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해요. 그러니까 여론을 선동하기 위해서 댓글 조작이라는 것들이 생기죠. 기사도 조작해서 나오는 거죠. 왜?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렇더라고 말하는 것에 가장 많이 휩쓸리니까. 그런 선동하기 위한 흐름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디어가, 매체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모든 것을 범사에 헤아려 보라고 하죠. 범사, 모든 일, 모든 것이란 뜻인데, 그 뒤에 5장 22절은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이걸 또 이제 NIV를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어인데 시작. Avoid every kind of evil. 앞에 한글보다 조금 더 소리가 줄었네요. Avoid every kind of evil. Avoid 뜻이 적혀있죠. 혹시 모를까 봐 가져왔어요. 모를 수 있으니까 뜻을. Avoid, 피하다, 피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한테 악과 맞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대신 뭐라고 얘기하죠? 피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전에 우리는 악과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뭐 가끔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을 때 있죠. 수련회 기도회 끝나고 난 이후에 막 눈물로 막 기도하고 막 뛰면서 찬양한 이후에 진짜 마치 내가 엄청 영적으로 막 이래가지고
아, 나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한동안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도 좀 덜 미워해보고 뭐 담배 피던 친구들 좀 끊어도 보고. 근데 그게 오래 가요? 그 다음 수련회까지도 안 갈걸요? 6개월도 채 못 갈걸요? 백투더 과거.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대로 돌아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 그 로마서 12장 지난주에 했던 설교 말씀인데 거기에 제일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까 선이 뭐라고 했죠?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아까 선한 것, 좋은 것. 진리,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악과 맞서서 싸우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이 진리에,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당연히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악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니까.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면은 악을 이길 수 있다고 해요. 이 선이, 즉 말씀이 악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가요를 듣고 뭐 페이스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사실 해요. 인스타그램 요즘 엄청 스토리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근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그런 분별력 없이 그냥 남이 하니까, 친구가 하니까, 원래 그러니까, 안 하면 좀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분별 없이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악을 흉내내게 돼요. 동성애 코드가 드라마 속에 많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괜찮아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태원 클라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마연이가 트랜스젠더거든요. 근데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커밍아웃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와, 대박, 멋있어. 와, 쩐다. 와, 카타르시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내가 트랜스젠더다라고 고백하는 그 커밍아웃 하는 그 장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쿨해서 멋있다고 박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퓰러라고 역사학자인데요.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믿는다.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믿는다. 이게 토마스 퓰러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썸네일을 만들고 몇 명한테 보여줬거든요. 보면서 어떤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뭔 것 같아요? 막 자신들의 나름의 어떤 그 철학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거 약간 멸치를 말린 것 같기도 해. 저거 뭐 JB가 뭐 까치를 보러 가나? 막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 아가 지금 한글 아 아니는 거 알죠? 이렇게 거꾸로 됐잖아요. 적어도 눈치 못 채면서 그냥 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어떤 것이든 믿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제대로 모르면요, 우린 진짜 아무거나 믿게 돼요. 그래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냥 밖에 있는 신들, 아무 종교랑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5장 21에서 22절, 지금 오늘 봤던 두 절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것이나 믿지 말고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같이 읽을게요. 모든 일을 시작. 모든 일을 잘 살펴보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진짜인지 분별하자.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여 선과 악을 떼어놓자.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자. 진리 이외의 것은 널리 버리자. 다시 한번 본인에게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다시 읽어볼게요. 모든 것을 시작. 모든 일을 잘 살펴보자.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진짜인지 알아보자. 참과 거짓을 잘 구분하여 선과 악을 떼어놓자. 분별력을 가지고 선한 것을 붙잡자.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자. 진리 이외의 것은 멀리 버리자. 네, 이게 5장 21절 21절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뭐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믿게 되니까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어쩌면 여기도 동성애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혹시 이 말에 상처받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뭐 동성애자를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 제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혹시 이 얘기들 때문에 상처받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면서 올라왔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제대로 알아서 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의 분별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아까 전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난주에 했던 얘기잖아요.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보모교회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뭐 집사님들, 어머니들, 부모님들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좀 시대를 잘 분별해서 이 문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잘 점검해서 이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래요. 그래도 좀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분별력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좀 이 세상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정치가가, 평론가가, 또 국회의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예인이, 검사가, 판사가, 의사가, 또 교사가, 뭐 연주가, 체육인, 뷰티 아티스트, 예술가, 기술가, 공무원, 자영업자, 식당 사장님, 카페 바리스타 뭐든 괜찮은데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꿈꾸는 비전하는 그것들의 이유가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요를 왜 들으면 안 되냐면요, 그 가요를 만든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진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대중가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기 위해서 그 가요계에서 정말 신앙을 잘 지켜내며 가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드라마요? 왜 보면 안 되냐면, 왜 보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게 죄라서가 아니라 그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성경이 말하는 그 죄악된 코드들을 심어 넣는 거예요.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이 가치관들을 자꾸 집어넣어요. 요즘 드라마들 한번 보시는 드라마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거기 불륜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동성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굉장히 짠하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 드라마가. 그래서 마치 응원해주고 싶고 막 아련한 그런 코드들을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의 가족 관계들을 다 깨트려요. 동거를 그냥 너무 익숙하게 말해요. 연인 사이에 하룻밤 자는 거 오히려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드라마에서는 막 첫눈에 한 번 보고 원나잇 이런 게 너무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오는 게 드라마잖아요. 요즘 드라마 혼전순결 아무 의식 없어요. 드라마 보는데 당연히 뭐 하룻밤 자고 그런 얘기들 그냥 무수하게 많은데 우리 그냥 지나가잖아요. 왜? 익숙하거든 이제는. 아예 등장인물이 전부 다 이혼을 한 드라마들도 많잖아요. 저희 엄마도 8시, 밤 8시 주말만 되면은 막 TV 앞에 가 있는데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거 다 이혼한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시청률도 굉장히 높아요. 재밌거든요. 저도 봐도. 이렇게 사단이 점령했어요.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깨어 있어서 조금만 더 분별력 가지고 보면은 미디어 대중문화 이미 아무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정말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면 사실 예배 시간에 시험 기간이라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죠. 왜? 공부하는 이유도 하나님이니까. 자신의 부와 명예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떤 것이나 믿는 그런 삶 아니라 좀 제대로 알고 좀 제대로 믿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여러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즘 시대가 악하고 세대가 악하여서 하나님 잘못 하다가는 우리도 이 미디어에 이 사회에 이 대중문화에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시야가 변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좀 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시는데 우리 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동성애도 똑같은 종류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컨닝이 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컨닝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면 뭐가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공부하고 싶은 소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리고 부부 안에서의 이 성의 순결함이 사라지면 부부에 대한 소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의함으로 돈을 벌면 돈을 벌고자 하는 순수한 소망이 사라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친구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고 저격하면 친구 관계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전사님 동성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않아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냐면 여러분 동성애를 시작하자마자 이 순결한 성애에 대해서 소망들이 사라집니다. 남자는 여자에 대한 소망이, 여자는 남자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예배 시간에 결단을 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여러분이 생깁니까? 절망에 들어올 때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생기잖아요.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새롭게 불타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시간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죄를 멀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예배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과 잘 한번 잡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주님의 배 가운데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붙들어 주셔서 목사로 전도사로 선교사로 학생으로 하나님 옆에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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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여 아멘. 주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1분만 더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있을 이 특별한 예배 여러분 수련회를 대체해서 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특별히 여러분 고3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2, 고1들도 아니 선생님들도 저도 전도사님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1분만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다음 주에 있을 2주 동안 특별 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내 안에 절망이 물러가고 소망으로 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산 소망을 주옵소서 주님. 오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제대로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미디어를 통해서 재미를 얻고 우리의 산 소망을 줘버리고 절망이 임하고 무기력함이 임하는 시대, 남자 여자 친구와 순결한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줘버리고 순간의 쾌락은 얻지만 소망을 잃어버리는 시대, 돈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정에 대한 소망들이 있지만 자녀들을 향한 비난과 부부를 향한 원망의 상황들이 만연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오늘 전사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선하게 좋은 것들로 분별할 수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로 차별이 어떤 뜻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시간 성령님 주의 선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건지 정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특별한 예배를 통하여 수련회를 대처합니다. 9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20분 10분부터 먼저 와서 수련회를 기대하며, 주님, 교회에서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번 여름 특별한 예배를 드리지만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소망을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주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한 소망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 건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분별하여 주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부장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저기 팀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거